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운동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배드민턴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젊은이들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놀고 함께 움직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보다시피 엄청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몇 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CC 간사들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건강을 위해서 배드민턴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초대했습니다. 보통 다 20, 30대 친구들인데 제가 함께 배드민턴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배드민턴 코트를 몇 바퀴 돌고 이렇게 웜업이라고 하는데요. 몸을 뜨겁게 해줘야지 다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코트를 돌고 하이클리어라고 하는데 멀리 보내는, 그러니까 코트 끝에서 끝에까지 이렇게 보내는 것을 이제 계속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쳐서 멀리 보내고 또 상대방이 치면 다시 보내고 이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딱 들어갔는데 몇 번 이제 게임을 하면서 계속 갑자기 움직이게 됩니다. 배드민턴이 굉장히 격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셔틀콕이 떨어져서 그것을 집으려고 딱 했는데 정신을 잃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실신을 한 거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한 10초 정도 이렇게 쓰러져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이가 깨져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강한 강치인데 한 번도 치과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반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쉬운 일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근데 굉장히 몸이 민감하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조금의 어떤 환경의 변화, 날씨, 또 혈액의 순환, 굉장히 서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조금만 변해도 갑자기 움직인 거잖아요, 제가. 추위 속에서 갑자기 움직이고 피가 공급이 안 됐다가 갑자기 또 공급되니까 몸이 균형을 잃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고 있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몸이 유기체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서로 완전하게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우신 거죠.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아주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도 수많은 신경들과 또한 피와 또한 신경 물질들과 또 호르몬과 또 명령 체계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탁 움직여졌을 때 이 손가락 하나가 움직여지는 거죠. 그냥 우리는 가볍게 딱 움직이는데 인간만 이렇게 이게 된다잖아요. 그래서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닿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다른 유인원이라든가 원숭이들은 이게 안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지으셨는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게 지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령.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이 우리를 한 몸을 이루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몸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부부도 하나가 되기 힘들잖아요. 부부도 한 몸이 되기 힘든데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 특별히 새신자들 오면 그들과 우리가 한 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 몸이시기 때문에 새신자이든지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몸처럼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서로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그만큼 오묘합니다. 우리 몸이 정말 신비로운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근데 막상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는 일들, 얼굴 붉히는 일들, 또 때로는 시기 질투도 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간에 불편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참 많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나름대로 한 번쯤은 다 갈등을 겪어봤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몸도 그렇듯이 서로 싸우면 죽는 겁니다. 서로 싸우면 쓰러지는 겁니다. 유기체처럼 서로 연결이 안 되고 뭔가 언밸런스가 생기면, 밸런스가 깨지면 서로 죽게 되고, 제가 조금 전에 쓰러졌던 것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종종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덮어두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해야죠. 얼른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유기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대로 덮어두고 아무 일 없듯이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고 결국에는 죽는 겁니다. 서로 죽이는 거죠. 이런 어떤 관계들.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또 사과를 받을 것이 있다면 또 말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되고요, 연합해야 되고요. 그냥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안 보면 되지, 자주 안 보니까 그냥 덮어두고 가면 되지, 그 정도로 간단하게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습니다.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덮어버리게 만듭니다. 괜찮아 그 정도 뭐. 그런데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철저하게 한 몸이 되는 공동체, 유기체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에는 신앙이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한 몸이 되도록 만드셨는데, 그리고 한 몸을 유지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이 말씀은 불순종하고 저 말씀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들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00%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신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 제가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저녁마다 줌으로 CC 졸업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서울에 있는 제자하고 또 광주에 있는 제자들 13학번들인데요. 조대 13학번 졸업생들인데 이들과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친구가 교회를 어떻게 정했는지 얼마 전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서울로 갔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정했는지 물어봤더니 아직 안 정했대요. 몇 년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서석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광주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냐?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좋지 않냐? 또 뭐 거기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교회가 있을 텐데 한번 찾아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랬더니 의외의 반응을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에 새로 적응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에 가가지고 적응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쓰는 에너지를 회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그것도 옳을 수도 있잖아요. 관계에 적응하는데 공동체에 적응하는데 힘을 쓰는 대신에 복음을 전하고 회사에서 관계를 좋게 하고 이런 데 힘을 쓰고 싶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죠. 근데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유기체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울리고 때로는 그 관계가 굉장히 서먹하고 어렵고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섬기고 연결되어지고 의존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이게 공동체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버리고는 교회 생활을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실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공격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나하고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색하다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6절 보면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몸의 지체이고 하나가 되어 있고 유기체적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나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한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즐거워한. 대표적인 예가 손톱을 깎다 보면 알게 됩니다. 손톱을 잘 깎잖아요.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떻습니까? 앞에 부분들은 잘 안 자랍니다. 근데 그 갓 쪽에 조그만 것들이 쭉 자라죠. 생장점이죠, 생장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손톱이 자라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까끌까끌 하잖아요. 걸리적거립니다. 세수를 하다 보면 물에 닿으면 이게 쭉 옆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까끌까끌 굉장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손톱 깎기가 가까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딱 잘라내잖아요. 가늘게 나오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손톱 깎기가 옆에 없다. 그럼 굉장히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다음에 뭐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걸리적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뽑아내죠. 뽑아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파요. 며칠간 갑니다. 그렇다고 그게 뭐 후시딘을 바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뭐 피가 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낫겠지 하는데 네, 한 며칠 갑니다, 실제로. 이렇듯이 우리 지체, 아주 작은 거, 굉장히 하찮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하찮지는 않습니다. 손톱이 길어 나오는 어떤 생장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하찮은 이거 하나를 뜯어냈는데 온몸이 전율을 느끼고 온몸이 아프잖아요. 굉장히 신경 쓰이고.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 모든 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내 일이 아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외면해버린다면 이것이 그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쌓이고 관계가 쌓이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물론 나하고 좀 관계가 아니면 교제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로를 해준다든가 이것이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죠. 괜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소식이 들리잖아요. 누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고통을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니면 병이 났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직접 갈 수 없다면 기도를 통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죠.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성령, 그분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그보다 좋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잘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그에게 선물을 갖다 주고 위로의 말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해 준다면 이게 공동체고 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까워집니다. 내가 한번 기도하면 굉장히 마음에 가깝거든요. 다음에 만났을 때도 기도 제목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어떤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사람들끼리 연결된다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힘이 있고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정도에 보면 그러나 지금 그런 것처럼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유혹이 나며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 품위 있게 꾸밉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약해 보이는 것들이 더 요긴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몸에도 약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죠, 실제로.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들, 쓸데없어 보이는 지체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르게 하신다고, 몸을 고르게 한다는 말을 쓰시거든요. 다른 성경본에 보면 몸을 고르게 해가지고 약해 보이는 것들을 귀하게 만든다.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죠.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는 거잖아요. 스스로 보니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스스로 자신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네 연약함 때문에 너를 더 요긴하게, 더 아름답게 내가 영화롭게 한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때는 교만하죠.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해가지고 조금 잘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냥 가슴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이런 어떤 생각들을 또 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그 모습을 존귀하게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들 약한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잖아요. 막내를 더 사랑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한 자에게 좀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돌보고 싶고, 같은 자녀들이지만 더 약한 자녀들에게 마음이 훨씬 더 많이 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것들을 비난하거나 그것들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더 말씀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세워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어, 부족한 점이 있어, 연약한 점이 있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요긴하다고, 하나님 일에,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쓰임받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채워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연결되었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유기체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 설 수 없고 우리 함께 주님 안에 서야 함을 우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 그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는 무릎 꿇게 하시고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의 의존하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의 즐거움,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연약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